한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시대 예배 가운데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갈망해야 되는 것은 주의 위엄이에요. 주의 통치며 주의 다스림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걸 가장 우선으로 사모해야 해요. 그게 가장 우선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의 양식이 나타나는 법인데, 예배 앞에 그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읊조리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게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 여러분을 사죄의 기도로 이끌어가지 않더라도 한 주의 삶을 뒤돌아보며 거룩한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기에는 내 모습이 너무 부족하네요. 진실된 내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읊조리며 고백하며 눈시울이 붉혀지는 그 예배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주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시다. 한 주의 삶을 주님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며 주의 음성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 어찌 우리가 그 거룩한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복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여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번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간 예배자들은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이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에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의 성령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진실되게 우리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게 우리 공동체 같은 고백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그분의 왕대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함께 동반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능하시고 또 원하신다면 우리가 손을 드는 겁니다. 손을 드는 건 항복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후렴구를 다시 한번 고백할 건데 이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위가 같이 가기를 원해요. 높게 안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길 원합니다. 손을 들고 우리 후렴구를 고백할 때 왕 되신 주님 항복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후렴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납작 엎드려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공간과 이 시간과 성전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의 마음에 아버지 주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 내가 주님의 권좌를 멀리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나의 하시며 주의 왕 되시니 주의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사랑하고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납작 엎드려지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제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늘 내 마음도 알 수 없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늘 휘청거리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를 통치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존전 앞으로 엎드려지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다 아시는 찬송가죠. 우리 후렴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 주. 아멘. 1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아멘.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면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마지막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같은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찬양의 고백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앞자리에서도 보면 표정이 다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있지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전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3절입니다. 된 짓은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볼지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분은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이 주있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눈날이 너도 안전한 고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눈날이 너도 안전한 고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시네.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지내.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그 길을 위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인도하심과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간극이 있는 분들은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그 간극이 좁혀지고 주님을 만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후렴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그 소망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소리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말씀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주일 이렇게 은혜의 광성교회 청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과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을 취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후회가 아닌 진심 어린 회개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세워가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맡겨진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사역에 부족함 없도록 그들의 가정과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청년부 공동체의 목자 되신 이재원 목사님과 여민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시고
매일매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장, 부관님들과 예배팀, 임원들, 리더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부터 당회까지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그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 안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안하고 불안정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걷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지며 서로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분별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제자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착하고 성실한 종으로 훈련받은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진행되는 캄보디아 후원 바자회와 6월 6일 은혜 광성교회 문화제의 좋은 날씨와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원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우리의 말씀밭에 잘 심기어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련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 혼자만 겪는 것 같은 불행을 직면하게 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던가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인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고통 앞에서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그 과한 집착을 보일 때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내가 원인을 알면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을 안다고 해서 그 상황이 조금 더 바뀌는 게 없고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의 무게는 조금 더 달라지질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의 무게가 더 큰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속성들이 분명하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난제들 가운데서는
사실 그 메시지조차도 이질적으로 와닿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먼저 읽혀졌어요. 이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확장이 되어갔고 예루살렘 교회는 탄탄한 성장의 대로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에 교회에 엄청난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향한 핍박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개개인 또 리더들을 데려다가 겁박을 주고 했던 것들이 확대가 되어서 이제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박해를 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눈으로 보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몇 사람을 잡아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박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존립의 어떤 위기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8장 4절을 보니까 누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왜 흩어졌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증오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되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한 이유가 되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들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등장하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4절에 운이라는 접속사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러므로라는 뜻인데 이런 거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므로, 그러니까 순접 접속사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3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초대교회는 가정 공동체였으니까 모였을 때 들어가서 예배 현장을 급습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지금 넘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끄럽지 않은 문맥인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될 건 이 안에 숨겨진 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더 들어가서요. 교회를 구분하게 될 때, 특별히 공간적 개념을 통해 교회를 구분하게 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온 우주적 교회와 로컬 철치라고 부르는 지역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숨겨진 맥이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 지역 교회가 온 우주적 교회로 확대되고 있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체를 보게 되더라도 지금 이 사도행전은 8장에서부터 이제 큰 맥이 또 시작이 돼요. 앞에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면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죠?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어요. 그 역사를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박해 현장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확장, 그 역사가 주된 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 그 부흥의 역사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형태의 동력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납니다. 몇 가지요? 딱 두 가지.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딱 두 가지의 동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교회의 형태가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확장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이쪽 두 분단 모이는 교회, 여기 흩어지는 교회. 시작.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별걸 다 합니다. 지금 빨리 갑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은사들이 매우 나타나는 그 이상적인 교회 형태를 띠고 있어서 사실 그 교회, 그 특별히 교회 성장에 대한 그 이론을 주창하게 될 때 근거 모델로 자주 이용되는 게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교회 특징이 뭐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앞서 쭉 봤잖아요. 뭐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특징은 뭐예요? 모이는 교회였죠. 모였어요. 계속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설교와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요. 또 뭐 했어요? 함께 힘써 기도하더라.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주께 기도했다. 그랬을 때 진동함을 느끼게 되었다. 보았던 내용이고요. 떡을 떼었어요. 그냥 먹을 거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 만찬의 일들을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했다. 그 역사가 모일 때마다 있었던 거예요. 구제도 있었죠. 그래서 그 구제 일들을 위해서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가지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연합하는 교회요, 또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는데, 그러나 교회 역사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역사, 온 우주적 교회로서의 섭리를 실현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는 결코 대립될 수 없습니다. 그게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흩어지는 교회만 강조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마땅히 모여야 하고요. 마땅히 흩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적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심지어 교회 모이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성급하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모였을 때 그것이 이제 모이는 것이 패하는 것, 이제 온라인으로 가고 자꾸 이제 그런 형태로서의 빠른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식이 있는 것이고 선구자적인 안목이 있는 것인 것처럼 스스로 평가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런 분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이용해요. 봐라, 하나님께서 모이기만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기 싫으셔가지고 교회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박해라는 그 징계를 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대형 교회들이 왜 이렇게 모이기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크기가 작고 큼이 선악의 어떤 그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이런 해석이 옳다면 앞선 성경 구절에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모이는 그 모임이 잘못되었다는 단서나 전제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예루살렘의 모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 보고 예배하는 그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증언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왜 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왜 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힘이요? 세상의 힘? 아니요. 복음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모여서 그 힘이 응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흩어짐을 강조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흩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잘 모여야 해요. 모이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흩어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모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이는 것을 책망하신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모이기 잘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신의 산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시죠. 영혼의 어떤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결혼식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그 중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중보요, 중보.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중보.
그러니까 제3자라는 대상이 전제된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제사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흩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뭘로 바꿨어요? 선민의식으로 바꿨어요. 나에게 집중했죠? 나는 구원받은 백성.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들을 자신들의 것으로만 축소시켜서요, 다른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어떻게 하셨죠? 흩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흩어지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흩어져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의 자리로 아니다.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해요? 그들의 입술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져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그들의 슬로건이 뭐예요? 탑을 높게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교회 안에 바벨탑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지면에 흩으신 것처럼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잘 모이세요. 그런데 그 모임의 슬로건이 많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 멈추세요. 그건 분명히 흩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언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신 다음에 누구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리고 진정한 흩어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한 사람을 불러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록 하면서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니들이 모여서 내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건 바벨탑이야. 내가 너를 불러줄 테니까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흩어져. 그러면 그 이름은 내가 높인다. 이게 창조 언약의 원리이고 교회 공동체 전반적으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 자꾸 흩어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흩어져야 합니까?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변화산 사건 끝나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내려가야죠. 거기에 고통받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자꾸 모이기만 하면 안 되고 봐야죠. 죽어간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선교적 교회, 미셔너리 철치예요.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라는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 심플합니다. 잘 모이세요. 그리고 잘 흩어지세요. 그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가득치 않게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자신들을 고백해내며 선교적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송이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이 기도의 제목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짧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향한 메시지와 선포와 더 주됐지만 이 찬양의 고백이 먼저 나왔던 건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기도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비전을 들고 나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치열한 문제들 때문에 그 꿈을 꿀 수 없는 자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 우리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길을 스스로 갈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기다리오니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성령의 놀라운 임재 역사들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 속에서 아버지 헤엄고 나올 수 없어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자리를 향하여 선교적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은혜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제 흩어져서는 삶의 자리에 그 들은 말씀들을 실천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모이고 흩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펌프질이 일어나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30일) 주일 오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임직 예배로 대신합니다. 임직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그레이스 채플에서 있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5월 13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참석하신 가족의 사진을 찍어 액자에 담아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에 한 번만 모입니다. 2023년도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일정은 2023년 5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 교육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오카리나 초급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기관장 협의회는 임직 예배 관계로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샬롬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전달할 것만 몇 가지 전달드리고 서면으로 좀 대체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 새가족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뒤쪽에 계신 우리 새가족 리더와 임원분들의 안내를 받아 도움 드리고 있으니 도움 받아서 같이 등록해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제자학교가 잘 마무리되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저희 지하 3층 소년부에서 오후 2시에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또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저희 문화제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같이 좀 섬기는 자리 가운데 같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뒷장에 우리 삽지 뒷장에 1청과 2청 모임이 각각 오늘 예배 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이후에 저희 4시에 임직 예배가 진행되는데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그 자리에 가서 같이 축복하고 같이 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게 패회송이라고 불렀었죠. 예배가 끝나고 하는 찬양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파송 찬양. 예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우리 파송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